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야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 이력서를 내야 되고, 또 더 좋은 회사든 어떤 모르겠지만 한 그 사람에 대한 인터뷰도 또 해야 되고, 또 추천서도 받기도 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공부를 했고 전공이 무엇이며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가 어느 교회에 임재가 났을 때 그 교회에 이렇게 성빙을 받기 위해서는 이력서를 이제 먼저 냅니다. 요사이는 교회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쉽게 세상적입니다만 좀 많이 남습니다. 교회보다 목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교회가 비교이라면 이력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를 보고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을 모셔놓고 또 설교도 시키기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사모님까지 이제 봅니다. 요사이는요, 목사뿐만 아니고 또 사모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규모가 잘 가져져 있는 그런 교회들은 사모가 유아 세례 교인인지 아닌지까지도 다 따지는 그런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목사님이 목회하는 가운데서 사모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전사님이 오셨습니다만, 이전사님 오실 때 이력서를 받았고요. 또 자기 소개서도 다 읽어보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보고, 또 그것도 또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전도사님께 거쳐온 교회 몇 교회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전화를 내서 우리 전도사님 어떠신 분이십니까? 라고까지 묻기도 했었습니다. 좋으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 미안합니다만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계시는데 사모님이 좋으시다더라고요. 사모님. 거기에는 제가 있는데 그렇게 오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은 경험해 본 게 잘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고 그랬는데, 오늘부터 우리 사모님 부담이 참 크겠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좋으시면 보통 목사님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저희가 청빙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너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은 정말 아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말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추천서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신임을 한 사람들을 갖다 보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해서 보낸 몇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상당히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았고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상태이지만 이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 사도 바울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향 자체를 갖다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몇 사람의 무리들이 이렇게 아마 작당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하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지 않느냐.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어떤 의심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울이 이런 입장에서는 예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믿겠나 이 말이에요. 믿으려면 다시 추천서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받아와야 되지 않겠나. 뭐 요새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서신 하나 뭐 전화 하나를 가지고도 모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갖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다시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참 기가 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추천서 받아올 필요가 있냐? 당신들이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우리가 당신들에게 정말 복음 증거했을 때 다른 거 전했느냐? 예수 전했는데 당신을 예수 믿고 난 뒤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속에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들의 삶이 우리가 전했던 그 편지 아니냐? 그런데 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다시 추천서를 받아오는 것이 그렇게 뭐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순히 뭐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갖다가 아주 평가절하했던 이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었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두어집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정식적으로 추천서를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곳에 복음 전하고 또 다시 가서 교회를 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서 이 교회에 와가 지금 말하는 목회자로 세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이 교회에 와서 자기의 의도대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영향을 갖다가 자꾸 지워야 됩니다. 색깔을 지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반대적인 의미로서 참 이렇게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가서 정당하다면 추천서를 받아와 가지고 여기서 목회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린 정당하게 왔다. 자,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지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 너희는 우리의 편지고 3절에 가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편지를 하면 우리가 편지를 하면 그 편지를 지금이야 여러분이 편지 쓴다 이러면 이 애들에게는 좀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편지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편지 쓰고 우표 다 붙이고요. 심지어 학교에서는 방학 숙제들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 숙제 되면 뭐 합니까? 우표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편지 봉투 다 뜯어가지고 그날 떼면 안 되니까 그 봉투 껍데기를 어떻게 하면 물에 적셔가지고 살 떼가지고요 나중에 그 우표 붙여가지고 학교 과제물로 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편지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근데 그 편지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군생활 때,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면 꼭 그 국군 장병 아저씨들께 편지를 썼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백령도에 계셨던 그 병장, 해병대 병장이었습니다. 해병대 병장이었는데 그분 이름이 송장덕이었습니다. 송장덕 병장이셨는데 제가 왜 이분을 기억하고 있냐면 저는 그냥 그분의 이름으로 편지 쓴 것이 아니고 그냥 국군장병 아저씨가 했는데 이분이 제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속에 제가 어린 마음에 교회 가라 하는 그 교회 다니라는 그런 내용을 썼던가 봐요. 다시 답장이 온 거예요. 이분이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답장이 왔냐면은 백령도에 계셨거든요. 해병대인데 백령도에 계셨는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한 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것을 받고 신약 성경입니다. 조그만 포켓용어 신약 성경 갖고 제가 어떤 성경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아버님께 가지고 아버지 송장덕 아저씨가 제게 답장이 왔는데 성경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들어갔다가 빨간 그 볼펜을 가지고 좀 뭡니까 줄을 그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아버님께 정성을 다해서 옛날 어른 다 그런 자딱 되면 자대고 쫙 읽었거든 자대가지고 그래서 자를 다 돼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성경책 못 보내드렸습니다. 왜 못 보내드렸냐면 어린 마음에서 그것을 어떻게 소포로 보내면 되는데 소포를 한 번도 안 붙여본 거예요. 붙여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요. 그걸 못 보내드린 거예요. 아마 그 송장덕 아저씨가 좀 좋은 크리스찬이 되었지 않겠나. 아마 지금 생각하면 70, 80 안 되겠나 싶은데요. 아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들어가고 난 뒤에 왜 이분이 어린 그 초등학교에서 쓴 편지를 쓴 저의 편지를 그 병장이셨는데 그 병장이 받아보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군생활하면서 그 위문 편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문 편지들이 여고생들이 보내고 여중생들이 보내고 또 초등학생들이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이제 오거든요. 그럼 다 나눠주는데 여고생 편지는 다 장교들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중학생 보낸 편지는 하사관들이 다 가져가고요. 우리 짝대기 쫄병들은요 코질러는 초등학생들 편지 보거든요. 그 군대 딱 그 소리 아무나 안 갑니다. 그 여고생들이 쓰면 다 그 장교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송장덕 아저씨가 내 편지 보고 내보고 답장 써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장교도 아니고 하사관도 아니고 짝대기도 병장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군대의 생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도 제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를 썼는데 참 그분에게 그 편지가 그 성경을 전달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을 때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 있나? 내가 무엇을 전했는가?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나 이거 묻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전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전달자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편지는 옛날에 우체부 배달부들이 이렇게 전달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인격을 가져야 됩니다. 비인격적이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자기 집에 안 붙여주고 다른 사람 집에 붙여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엉뚱한 주소가 날라오는 데 있어요. 이런 분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집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리고 줄 때는 어떻습니까? 요사이에 뭐 던지면 옛날에는 편지요 하면 가가지고 다 보고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고 다 인사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배달부의 얼굴이요 항상 아름다워야 되고 온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 입장도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가 있겠어요. 제가 구치소에서 그런 간증을 드린 적도 있고 우리 같이 구치소 멤버들은 몇 번 들은 이야기인데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안국선이라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좀 말이 좀 어눌했었어요. 저 나이는 많았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요. 굉장히 전도를 잘해요. 어디를 전도하냐면 꼭 이 감옥 속에 가서 전도를 해요.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감옥에서 전도를 하면서 만난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재봉.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은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왜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냐면 이 전달자가 잘 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자기 사랑하는 그 애인에게 편지가 오게 됩니다. 저는 이 안국선이라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제가 그때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편지를 갖다가 썼는데 이 애인에게 편지가 왔는데 이 상관이 그때 그 중령인가 그래요. 이분이 그 편지가 다 오니까 자기가 말 거기 총무 감독자였던 거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이 여자에게 편지가 와놓으니까 궁금해서 한번 뜯어봤던가 봐요. 그 뜯고 났는데 이제 뭐 자기 보아하니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전달하는 사람 보고 이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직접 나에게 주어지 왜 뜯어보고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좀 표했던 거예요. 물론 군대에서는 뭐 장관이 하지만 그거는 인격 침해잖아요. 왜 저에게 온 편지를 갖다 먼저 뜯어보셨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뺨을 때려본 거예요. 그래 이 맞고 나는데 괜히 화가 난 거 이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오늘같이 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것을 좀 이렇게 절제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마음속에 앙심을 품게 됩니다. 앙심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편지를 뜯어본다고 그렇지만 왜 또 편지를 뜯어본다는 그 말이 무엇이 그리 잘못해 뺨을 때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컸는지. 그래서 그날 밤에 이런 군인들 중령급 정도 되면 다 영관급들은 안에 그 부대 안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는요 집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아파트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관사인데 그 관사를 뒤를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더니 그 관사 어디 가는지 알게 됐어요. 몇 호 딱 있는데 근데 집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도저히 면성스가 안 되니까 술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뒤에 손도끼 있잖아요. 손도끼를 갖다 호좀 엮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밤에 들어가가지고 자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일가족을 갖다 죽였습니다. 그러고 막 놀래가 뛰어나왔죠. 도망간 딱 보니까 죽이고는 딱 나오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그 상관이 다른 집에 들어간, 다른 관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는 도피 생활하다가 결국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 사형 선고를 받게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되죠. 이 사람 고재봉이. 한번 인터넷 검색해봐도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우리 안국선의 이 전도사를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처음에는 성경이 다 찢어버리고 안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받고 난 뒤에 이 마지막 사형을 받을 때 그 총살로 받지 않습니까? 총살 받기 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그 감옥 속에는 뭐 많은 사람 전도합니다. 그럼 이 안국선 전도사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빨리 예수님을 갖다가 안 전해줬냐고.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를 알았더랬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면서 그런 제게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달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편지는요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지만 그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훌륭한 인격자로서 상대방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 그렇게 전하는 전달자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더냐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받은 아름다운 은혜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해서 내가 받았던 아름다운 은혜들을 너희들과 나누었고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로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뭐 있나? 너희들이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란 거. 지금 1년 6개월 동안 사실은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거든요.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은 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던 데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에베소거든요. 그게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이 고린도도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이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받아올 필요가 뭐 있나. 우리가 너희들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확신을 시켜주겠지만 지금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면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이죠. 우리 생각이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받은 은혜다.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준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우리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추천서 뭐 필요가 있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너희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 알지 않느냐. 내냐? 디모데냐? 신라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다. 뭐 다른 거 뭐 필요 있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을 보고 나를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보고 너희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참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들 그 몇 부류의 사람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 좋은데 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니 너희들이 잘 판단하고 생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어떤 사람이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참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실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스쳐 지나고 온 교회들마다 은혜 속에 푹 잠겨가지고 정말 감사함 속에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이 어떤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 분쟁이 생기니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교인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내 혹시나 복음을 잘못 전한 것은 없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찰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목사예요. 그게 목회자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를 배우면서요, 항상 교회가 좋든 싫든 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선 책임은 여러분 당사자인 목회자입니다. 목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회장님, 이렇게 따져듭니다. 장로들 오셔가지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장로가 뭐 잘못했습니까? 랍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래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바울이 지금 마음이 힘든 것이 뭡니까? 이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던 교회였는데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자신의 사도권마저도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으니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의 내용이에요. 추천서까지 다시 받아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모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분이 분명치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도 가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만을 전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이런 힘듦들이 자기 자신이 부득에 솟치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요, 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당사자인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인들은 다 공통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은혜로운 교회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거든요.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요,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자그마한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발하면요, 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교도 여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요, 대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좋은 길로 맺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요, 우리가 서로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3절 볼까요?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바라보면 참 겸손하기 거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하나 개척해놓고 난데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목사들이 여러분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면 그 중에 몇 부류들은요, 주인 행세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개척한 게 한두 개입니까 여러분? 수십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깨달은 것이 사실 그래요. 우리는 모든 목회 생활 속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되고 실패를 통해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덴 나름대로 그 석학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가 복음과 전복을 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었습니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순수한 복음만 전하자는 거예요. 예수로만 전하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 속에 내 자신의 지식을 그 속에 가미시켜서 남들에게 내가 지식이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난 뒤에 바로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에 이미 배웠습니다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아덴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바울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여기서 감추고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자 원했던 바울의 아름다운 신학을 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삼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늘 강조하지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신합니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내 열심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나의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래하고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쓰고 봉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선 것일 뿐입니다. 어디서 내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냐고 묻는다면 나는 내 자신에서 부족한 것밖에 없다라고, 부족함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신자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고,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라는 것은 너희들 가슴속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전했느냐, 그 부분을 알지 않느냐, 무슨 다시 추천서를 받아오란 말인가, 누구에게 우리가 청구를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전했던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거든요. 훌쩍 떠나는 거예요. 그 속에 나의 흔적 남기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만 남기고 떠날 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머물렀던 자리, 예수의 십자가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마십시오. 인위적인 모습 남기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냄새를 그 자리에 남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인 행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지우지 흔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이 교회,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예수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의 거룩한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편지입니다. 우리 어디로 가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며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내가 찬송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섬기며 봉사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 의나 내 공로나 내 열심을 내를 나타내려고 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우리 울산 수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에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8월달에 우리 청년회 수련회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베델 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겠고요. 또 1대1 제자 양육을 원하시는 우리 새 가족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고, 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거리부터 주일까지, 주일은 아마 교회 오겠고요. 금토 이틀이 되겠습니다만 신화에 있는 리조트에서 우리 아동부 수련을 갖습니다. 여름 성경 갔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 날씨 건강 주의하시고요.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오늘도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힘차게 치실까요?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편지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복되고 아름다운 이날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온종일 수고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